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자녀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에 목회연구소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불신자들 중에서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내가 교회를 신뢰한다, 크리스찬을 신뢰한다 라고 답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불신한다, 또 크리스찬에 대해서 별로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부분의 답하는 분들이 크리스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섬기는 듯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잘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아닌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는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교정하고 온전케 하면서 나아가야 될 어떤 부분들을 오늘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해야 될 어떤 영성은 첫 번째는 존재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전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에스테라라는 이 헬라의 동사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고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하자면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나 이제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야 돼, 그런 행위를 가져야 돼 라고 하는 도전과 명령이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에 앞서서 존재로 규정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 만약에 어둡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존재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로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어두운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비추이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빛이고 소금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기도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의 영국과 19세기의 미국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의 여러 가지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18세기에 일어난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부흥, 또 19세기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복들이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은 뭐냐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존재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초청주의를 우리가 같이 보내고 섬기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는 것들이 교회가 생각보다 참 밝다,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빛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이전에 진리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이 존재가 먼저 여러분 규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먼저 우리 안에 거짓되이 자리 잡은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특징이 있죠. 이 빛은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그 빛을 머금고 그 빛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빛의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 중에 이분이 말씀과 교회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수동적으로 정적인 행위로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영적인 허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어떤 정화와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비출 힘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빛은 맞는데 내 안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삶의 모양이 그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투영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세상에서 행동하기 전에 전제되는 것은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 주님과 머물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없는 빛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깊이 머무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내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말씀을 공급받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광 스티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머금지 않고는 내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충분히 주님의 임재를 머금고 내가 빛을 발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친절한 일을 행하는 행위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에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온 영으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에 깊이 잠기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은 오직 우리의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교회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보좌를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뜨거운 영적인 갈망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계속 풀어져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풀어지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감당하고 행할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 빛의 역할은 제가 존재를 이야기했는데 그 존재만으로 주변에 끼치는 아주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 되어지는 것. 여러분, 소금과 빛은 누구와 딱 접촉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어디 가서는 안 될 그럼 살롱에 가든지 술집에 갔는데 죄악된 자리에 있든지 어둠의 자리에 있든지 빛은 빛입니다. 소금은 소금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주변의 환경과 놀라운 영적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간다면,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술자리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 술자리에 나를 통해 주님의 임재의 빛이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박장을 가도 내가 딱 그 도박장에 들어가면 주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압도적인 빛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비추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런 영향력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애쓰지 않습니다.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입니다. 자, 소금을 봅시다. 소금은 딱 던지면 무언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만으로 뭔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어느 책에서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짠 것을 먹으면 목마르게 되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급스럽게 말하면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이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온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그 프레임이 뭐였냐면, TV나 이런 데서 보면 교회가 여러분 어떤 단체로 나오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좀 이상한 단체로 나오죠. 그런 단체를 보면서 그 친구는 막 친구들끼리 어울리면 막 개독이라고 하면서 막 교회를 그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진짜 크리스찬인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몇몇 지체하고 이제 한 그 그룹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이게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텐션도 좋고 뭔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그런 또래의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다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의 무의미함에 절어 있는 사람들, 세상의 우울감에 갇혀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다 맞춰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말에 다 동의해 주는 것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박수 쳐 주기에 앞서서 나를 만나면서 나를 만남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가 물음표가 던져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빛을 그에게 비추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이 더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나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충만이고 완전한 채워짐입니다. 그 완전한 충만과 채워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주님의 충만과 주님의 채워짐에 대한 연결점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정말 복음을 주기를 원한 것인가? 그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에,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이러한 영적인 삼투압 현상, 그런 영적인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통영 헤브론 교회라고 그 교회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어떻게 보았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간암 3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답이 없다라고. 근데 그분이 옆구리에 이렇게 그 투약하는 관을 끼우고 그 약을 들고 그 이제 링겔 같은 걸 들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환자가 아니야. 그 마음 안에 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나 저분 너무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 연락해서 통영에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석 달 중에 한 달은 고신대 복음병원에 이렇게 이제 암병동에 이제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주변에 환자들이 같이 이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언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요. 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늘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은 3기 말인데 전이 이제 2기 정도 된 환자들을 막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갈망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이제 이 맥켄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제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맥켄지 병원 직원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병실에 들렸는데, 거기도 여러분 5분의 환자들이 있고 또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착해, 너무 친절하고 교회보다 더 친절해.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인상적인 분이 나이가 좀 있는 싱글 자매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아버지를 간병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1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병동에서 아버지 옆에서 간병을 해요. 저는 사실 솔직히 하루 이틀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간병을 해요. 누가 이렇게 옆에 간병인이 하루는 이틀 어디 갔다 온나 내가 대신 봐줄게 해도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착해요. 제가 보니까 문득 제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그분들의 착함과 그분들의 선함도 보이지만 제가 병동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착함 속에,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라는 마음을 이제 최근에 주셔서 제가 이제 인사만 했지 오늘은 뭐 좀 먹을 것도 사드리고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시고 그들에게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도 소망이고 그들에게도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빛이라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 소금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가족이,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어떤 곳을 갔는데 이런 영적인 삼투압 현상들이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소금과 빛이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됩니까? 어디에서 소금과 빛입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소금과 빛입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발휘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보면 소금인 것 같아요. 빛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분은 어둠이에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부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적잖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은 회사 생활하다 보면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타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사가 따로 없어. 너무 겸손하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믿음 좋고 온유함이 넘친대. 그런데 회사에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무정하고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게 위선적인 모습, 위선자 같아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두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다른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을 일그러뜨리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100%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신앙의 추상성이에요. 뭔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는 뭔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만 그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회사에서도 정말 여러분의 매력적인 사람이 되세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 나 저 사람 너무 필요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꼰대처럼 하고 고집스럽게 올곧게 그렇게 가는데 참 저런 모습은 별로 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만해요. 과제를 프로젝트를 해도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맡기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수행해낼 만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넘어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화명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만 허구한 날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돈 벌었네, 부자 되었네, 우리 아이 합격했네, 우리 애 승진했네, 성공했네, 이런 것만 말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존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안에 기쁨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보람찬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